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혹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믿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믿겨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지금 이렇게 손들만 이렇게 조금 뭔가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고등학생 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저희 아버지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방언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내가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왜 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저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한테는 왜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믿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수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이론에 대한 증명과 좀 수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수학과에서 수학을 배울 때면은 이제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예요. 2가 정말 맞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이 수학과 가면 이런 거 배워요. 이게 정말 1 더하기 1이 2인가? 우리가 미분을 배우죠. 미분 할 줄 알죠? 그죠? 고1 친구들은 못하나? 요? 어제 배우죠? 고2? 네, 고2 때 배우죠? 이때 배울 거예요, 1학년 친구들. 미분이 잘 돼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잘 돼요. 근데 왜 미분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에 대해서를 이제 수학과를 가면 배워요. 이게 정말 엄밀하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좀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해보는 그 습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믿음으로 붙잡은 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세상의 섭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문이 들 때마다 붙잡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단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외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구절까지 모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맹신하거나 그냥 듣고 불신하거나 이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확고한 확신으로 믿음을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여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병리병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고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해요. 하지만 군인들의 증언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셔도 그 신기한 그 무덤문이 막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그 증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위증을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자들의 증언과는 반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 군인들의 증언은 여자들의 증언과는 양극단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주장과 그냥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과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주장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로마의 기록에도 그 사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여자들의 증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없어졌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없어졌던 확실한 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마태는 군인들의 증언이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를 AD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AD 33년이니까 2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이 군인들의 증언이 유대인들에게서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없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100년이 지나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다녔던 로마 철학자 유스티누스의 기록 다이얼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여자들의 증언과 군인들의 증언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기록은 AD 130년에서 14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이 부활 논쟁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되는 점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군의 편성에서 로마군의 최소 단위는 10인대입니다. 10인대, 100인대, 1000인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 군인들은 무조건 이 분대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소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잠잘 때도 함께 가는 거고 휴가가 아닌 이상은 잠잘 때가 이렇다라는 것은 작전에 나갈 때는 더더욱 10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실은 10인대라는 게 말이 10인대이지 8명입니다. 100인대도 실제로는 80명이 100인대를 구성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러 나가는 한 분대, 최소한 한 분대는 나갔을 겁니다. 한 분대는 8명이 함께 작전을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8명의 경비가 모두 잠들고 아무도 깨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과연 8명의 경비가 모두 잠든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돌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다음 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그 예수님의 무덤 사진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무덤들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무덤문은 한 명 혹은 2명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고 이 동그란 그 돌을 이제 무덤문을 이제 이렇게 굴리면서 굴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덤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서 한두 사람이 힘을 준다고 움직이는 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밀고 막 지렛대로 이렇게 걸고 굴려야지 굴러가는 문이었습니다. 이게 문을 굴릴 때 소리가 얼마나 날까요? 소리가 얼마나 날까요? 원래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문에 돌을 얹어 놓았다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경비병들이 가서는 이것을 임봉까지 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게 딱 막아요. 이중으로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다라는 것은 이 돌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만약에 한밤중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8명인데 한 6, 7명 정도 자고 한두 명 정도 불침번을 세워놓고 했는데 이 한두 명조차도 근무 태만으로 이제 잠을 잔다라고 쳐도 제자들이 무덤문을 열 때 나는 소리가 로마 군인 8명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증언은 자신들이 잠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 군대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임무 실패는 이게 임무 실패를 한 겁니다. 임무 실패에 대한 벌은 사형이에요. 만약에 훔쳐갔다라고 할지라도 무장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최소한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8명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로마군의 한 개 군대가 양쪽에 아무런 사상자가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뭐 제자들의 시체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걸 가져온 게 없죠. 그냥 훔쳐왔답니다. 만약에 아무런 사상자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강탈당했다면은 이것을 증언하려면은 최소한 1대1 상황은 안 되겠죠. 무장한 제자들이 왔어도 한 20명, 30명 이상이 와가지고 로마군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제 묶어놓고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20-30명으로 된 무장 세력이 있다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무장 독립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렇다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증언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군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근무 태만으로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아마 일이 잘못되면은 사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편에 서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을 두고 마주하게 되는 것은 군인들의 증언에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여기고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성경이 단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